하고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또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줘서 이 교회가 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이 천국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막 웅장하고 크고 또 그 작든 간에 이 교회는 이 천국에 대한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뭐 저 교회가 저렇게 저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작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강력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 내용이죠.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훌륭한 신앙 고백 위에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참 분위기가 좋죠.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어리석다고 꾸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했고 예수님도 칭찬해 주시고 막 이런 좋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바로 그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왜 하필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지만 제자들이 아직 수준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성숙해지고 이 정도 단계까지 신앙이 자라서 이 정도 성숙해졌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단계적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고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도 단계적으로 자라고 단계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에는요, 나이 제한도 성별 제한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이 제자 훈련 하나의 도구잖아요. 훈련하는 도구일 뿐인데 이 제자 훈련 뭐 다른데 뭐 1대1 양육 뭐 이런 훈련하는 도구에는 뭐 그 각자 교회에 따라서 어떤 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신앙은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꾸 몸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몸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하죠. 주저앉으려고 해요. 잘 아시잖아요.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우리 몸이에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을 귀찮게 할 거예요. 전화해서 이거 좀 하시죠. 오시죠. 뭐 이러면 여러분 귀찮아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앙적인 일에는 따라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데 모인다, 무슨 교육을 한다, 무슨 훈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목사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 툭 떨어집니다. 예,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신앙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분위기가 이제 순식간에 바뀝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하는데 이 붙잡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한쪽으로 끌고 가다, 잡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잡아서 다른 데로 모시고 간 거예요. 잠깐 예수님 와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는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상황이 우리가 한글 성경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난 죽어, 난 고난당해, 죽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잡아서 이끌어서, 잠깐만 이리 와보시죠. 이끌어서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죠. 가셔서 왕이 되셔야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듯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자기가 방금 고백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베드로가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겠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다 보니까,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내가 이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죠. 이 핑크빛 생각을 가득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니,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베드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네, 그렇죠? 오리알? 네, 닭 쫓던 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도 이제 직업도 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베드로의 어떤 욱하는 성격, 성급한 성격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막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잡아 끌어서 막 꾸짖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요. 또 인간으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반응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또 단호하게 꾸짖게 됩니다. 앞에서는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따뜻하게 칭찬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태도와는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 한다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방금 칭찬해 주셨는데 순식간에 베드로는 사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욕심, 이익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대한 메시아로서의 이 구속의 사역보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얻게 될 유익, 인간적인 세상의 유익,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중대한 발표 앞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중대한 발표 앞에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큰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그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거기서 분을 낸 겁니다. 손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약간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너무 선해 보여요. 앞에서 보면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이제 마스크 속 얼굴도 이제 보입니다. 너무 선해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예배 나오시고 또 제가 어제 청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심령도 얼굴도 환해집니다. 선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해져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대부분 그 속에서는 내 성질, 내 고집, 내 성깔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속에 있는 이 성질을 끝까지 죽이고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확 한번 분을 내버리고 이 막 화를 한번 확 쏟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그 이전에 오랫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는 한번 확 쏟아내면 단 한 번으로 순식간에 그 많은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 내 육신의 이 소욕이 살아나지 않도록 이 속에 있는 이 추악하고 악하고 나쁜 성깔이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베드로가 여기 걸린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그 작은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여지없이 노립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평생 고쳐지지 않는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번 꾸짖으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앞의 내용과 이 뒷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 24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죠?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 세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버렸어요.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는 젊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많은 돈을 버시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으셔서 60의 나이가 다 되어서야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직업도 버리고 사업체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대 60대 되면 젊은 청년들 많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다 버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예수님은 신학교에 갔다고 그거 버리고 신학교에 갔다고 그걸로만은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도 나는 많은 것을 다 내려놨다, 많은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스멀스멀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자기 자아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예수 믿고 옛사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옵니다. 자꾸 살아서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게 뭘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 여전히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따라가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해서 자꾸 막 이 분을 내는, 화를 내고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가져야 나는 못 가는, 이런 것에 대한 분을 내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본능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자아, 옛사람을 부정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런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수련회를 가보면 꼭 철로 역정을 하면 꼭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짊어지고 막 산을 올라가라고 했던 그런 이 수련회에서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꼭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그런 이게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지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의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데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구원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위해서 내 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거나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있는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건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다시 자기가 고쳐야죠. 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이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처럼 그런 똑같은 그런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다른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늘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길을,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면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길은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만, 그 길만 졸졸졸졸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1996년에 이 강릉에 잠수함에 넘어왔을 때 를 많이 말씀드렸죠. 네,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많이도 울고 먹는다 그러겠지만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강릉에 이제 잠수함이 넘어와서 이 무장공비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잠수함이 좌초됐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강릉에서부터 육로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해서 철책을 넘어서 월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속초 위에 쪽 간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무장공비가 이 철책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철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책은 원래 GOP 부대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휴전선 철책에서 거기 근무하는 부대는 이제 북쪽을 향해서 철책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남쪽에서 무장공비가 올라오니까 거기로부터 한 남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땅을 파고 남쪽을 향해서 철책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땅을 파고 한 51일, 2달 가까이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렇게 매복을 하고 있고 낮에는 이제 밝으니까 주변을 이렇게 수색하러 갑니다. 실제 상황이니까 수류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제 전방 지역에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통선 지역이나 전방 지역에는 이렇게 역삼각형 빨간색으로 돼 있고 지뢰지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으로 못 들어가게 해놓은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6.25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이 휴전선 지역에 항공기로 엄청나게 많은 이 사이에,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 지뢰를 이렇게 뿌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지가 안 되고 그 산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뿌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니면 다 철조망으로 지뢰지대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여러분 뭐 가끔 보도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서부전선 쪽 같은 데는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뭐 지뢰가 쓸려 내려가서 사람이
죽었다, 뭐 다쳤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무장공비가 뭐 지뢰지대라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뢰지대도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뢰지대의 팻말을 끊고 철조망을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뢰지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용기 있게 앞서 나간 부소대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대장이 그때 이제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유일한 간부였는데 부소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씩씩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가면 뒤에 병사들은 일렬로 졸졸졸졸 그분이 밟은 데만 밟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수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부소대장이 밟지 않은 곳을 밟고 가다가는 지뢰가 터져서 생명을 잃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들어갔더니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가 사람들이 안 들어갔는지 막 온갖 더덕 냄새 막 이런 냄새 너무 나가지고 예, 얼마나 이게 굵직굵직할까 얼마나 건강에 좋을까 막 캐고 싶었지만 예, 더덕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부소대장이 밟은 것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밟은 곳만, 그분이 걸어간 길만 따라서 밟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똑같이 밟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도도 교회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예수님이 밟지 않으셨던 길, 전혀 엉뚱한 곳을 밟고 가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밟지 않은 길을 가니까 전국 교회에 지뢰가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다 이상한 데 밟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과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오셔서 향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곧 오세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 같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아니, 이제부터 잘하려고 했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숙제를 내일로 미루면 가능하겠죠. 아, 내일 하지 뭐. 이러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오시면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또 군대 얘긴데 요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높은 분이 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뭐 며칠 전부터 때 빼고 광 내고 뭐 먼지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먼지라는 먼지는 다 닦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내내 청소를 하죠. 오래된 장비는 닦아봐야 뭐 티도 안 나는데 그래도 다 닦습니다. 막 광이 나도록 닦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며칠을 청소를 했는데 막상 그분이 그 입구까지 왔다 그냥 가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막 한편으로는 그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상하지 못할 때 높은 분이 그냥 아무 데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쑥 하고 그냥 소대로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정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지저분했던 소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고 한동안 분위기 험악해지고 소향집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평소에 정돈이 잘 되고 청소가 잘 돼 있었던 소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요.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보상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무대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처럼 이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온 세상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화려하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승리의 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승리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다렸어요.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겠죠. 예수님은 승리의 주로 영광스럽게 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후회할 겁니다.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나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회가 필요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아직도 마음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일로,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되겠지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쟁, 태풍, 질병, 수많은 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절박하고 이 엄중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길이니까 싫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밟으신 그 길을 잘 밟아서 따라가셔서 영광 중에 오실 그 승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밟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어서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 승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성숙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평생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똑같이 밟으며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제자 삶을 살아가서 또 영광 가운데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승리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실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셔서 신앙이 점점 자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과 다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승리의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모든 환부를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이 침체되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몸을 보이며 회복된 상황을 간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